하니까 같이 지금 이렇게 하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장녀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이제 저도 저러한 자로서 저희 말씀을 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에게 귀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함으로 제가 지켜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내가 행해야 될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어떤 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으로서 그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생명의 양식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언, 속담인지 격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예. 그 옛날 한국에는요 똥개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똥들을 이렇게 먹었어요. 예. 그리고 종종 이렇게 시골에는 쌀겨가 있으면 그 개들이 그 쌀겨에서 먹을 걸 찾다가 몸에 그 복실한 털에 쌀겨가 잔뜩 묻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보기에는 쌀겨가 잔뜩 묻은 개가 좀 이렇게 보기가 흉측하지만 사실은 똥 묻은 개가 더 깊이 대상이 됩니다. 그 냄새 때문에요. 이 격언은 언제 사용하죠? 자신의 냄새 나는 모습을 알지 못하고 남에게 조금 붙어 있는 지저분한 것을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똥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빼내기 전에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로 빼놔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경험들은 사실은 유대 랍비들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좀 더 긍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보면 좀 더 파지티브하게 설명을 하셨죠. 오늘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제대로 또 실천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똥보다 더 더러운 냄새를 풍겨서 다른 사람의 기피 대상이 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상대하기 싫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간통하는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산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서 이 산상순의 실제적인 내용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7장 12절에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와 대꾸가 됩니까? 산상수훈의 실제적인 교훈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여기지 말라, 완성하러 온 것인데 그 대안으로서 바로 오늘 7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더불어서 이 말씀이 7장 12절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 연관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고 내 안에 들보를 제거하여서 다른 이들의 티끌을 빼어주는, 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티끌을 빼어주는 섬김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잘 몰라서, 또 어떻게 몸을 씻을지 몰라서 오물을 묻은 그대로 가는 곳마다 냄새를 피우는 삶이었다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은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의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머지 산상수훈의 아주 높은 도덕적 수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거 다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궤도 위에, 그 철로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철로 위에 올라가지 않고 혼자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팔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선로 위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팔복의 내용을 한 가지씩 8주 동안에 아주 자세하게 보면서 산상수훈의 다른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께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는 은혜의 복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이루어야 할 때 필요한 그런 복이었습니다. 즉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고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팔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은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그들이 지키는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성취할 것을 도전하시죠. 율법의 내용을 재해석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무엇이 살인하는 것인지, 무엇이 간음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을 때에 가능하다고 저에게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증명됩니까? 이웃과의 관계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6장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지 말라, 의식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쌩까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은 다시 한번 이 두 관계를 핵심 부분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붙여 주시고, 그 두 관계를 연결해 주는 한 가지 원리로 마무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대접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총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7장의 나머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좁은 문에 들어가서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런 길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으로서는, 그 자체의 내용으로서는 오늘 이 7장 12절이 결론이 되고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에 어떻게 이르러야 될지 여러분께 네 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7장 12절을 보통 뭐라고 하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AD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세레부스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어떤
유대의 탈무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죠. 이 벽에다가 어떤 글을 썼냐면 너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벽에다가 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금으로.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절의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18세기부터 이 내용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일컬었다고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이것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이것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과 분별은 다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판과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비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이들은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영향받지 말아야 할 그 행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의 들보를 제거하지 못한 이들은 그 들보에 가려가지고 일부만 보는 거죠. 일부만 보고서는 그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참 이상해요. 내가 비판하는 것, 그 들보에 가지고 조금만 보는데 그것도 내가 행동. 왜냐? 사실 그 티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들보를 통해서 본, 들보에 의해서 투영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그런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대해서 자책할 때가 있죠. 그러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신을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잘해 보려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깔아뭉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비판하는 거 보면 완전히 한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그런 독소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발견한 작은 티끌을 호호 불어서 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보가 생기지 않도록, 들보가 있으면 못 빼내주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깨끗한 거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의 거울을 날마다 깨끗이 닦는 자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될 최상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사실은 뭐라고 했죠? 비판받지 말라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들에게 원망과 비판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누가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습니까? 대화하고 싶지 않죠.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으면 나도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도리어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면 남들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격려와 칭찬이 아닌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오늘 성경에는 티끌이라고 한다면 나의 잘못은 이 들보가 뭐지? 들보란 말을 좀 안 쓰죠, 그렇죠? 대들보 하면 좀 대들보. 집을 지을 때 여기도 아마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갔을 텐데 그 들보를 말하면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끌과 이 들보는 크기에 있어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좀 정확히 보면요, 이 티끌, 영어로 스펙이라고 단어한 이 헬라어 단어 카르포스는 원래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마른 가지, 드라이 스토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크기의 차이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번역자들이 이 마른 가지보다는 티끌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티끌은 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건축물 자재인 들보는 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로 빼라, 이 티끌을 빼라는 말은 알겠는데 들보로 빼라는 말이 영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거기 말고 드라이 스트로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마른 가지라고 하면 make sense가 되죠.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한 것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원래 사용하고자 했던 뜻은 티끌보다는 이 마른 가지가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눈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두 개의 밀지를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결국 이 흠이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죠. 들보에 의해서, 이 큰 기둥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둥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딱 거기 가리면 안 보이죠? 그 기둥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진 사람이 얇은 나뭇가지에서 잠깐 그 가려진 사람에게 또 그 똑바로 보라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격이 됩니다. 나무가지의 시야가 가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나무가 너무 많아 울청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난달에 아마 나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울청하니까 우리 교회 팻말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한다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부터 기둥부터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보를 보기가 참, 제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저희 들보, 기둥 지금 공사를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들보를,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조차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티끌에 대해서는 본다, 그것을 보거든이라고 했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것을 어떻게 해야? 그냥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들보로 본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파스칼의 팡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사춘기 때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파스칼이 팡세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다리를 저는 이를 보는 것은 불쾌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신적 절름발이를 대하노라면 짜증이 인다. 다리가 불편한 이들은 나머지 다른 이들이 바르게 걷는다는 사실이 인정하지만 마음을 저는 이들은 상대가 쩔뚝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은 뭐 내가 다리 저는 것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생활하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메모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자신의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늘 제 아내한테 집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계속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반복적인 어려움이 계속돼도 결국 남만 탓해요. 또 그 얘기예요. 교회를 계속 옮겨다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딜 가든 똑같은 상황이 직면하는, 왜 그래요?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환경이 달라져도 문제는 똑같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들보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설명합니다. 들보가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잘못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성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이 있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성경에 반대하는 가치관이 심겨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나와 다른 이들을 보는 눈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부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도,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이 세계관이 깨지지 않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삶으로 너무 바뀌기가 힘듭니다. 잘못 지어진 세계관, 가치관을 부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다리를 절고 있다는 것, 거울을 보면서 내가 다리를 절고 있구나, 내 생각이 왜곡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들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눈을 이것이 가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 눈이 가려가지고 이거밖에 못 보고 있었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들보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죠. 다른 이들의 허물에 대해서 불쌍하다, 안 됐다, 왜 저렇게 살지? 라고 국민한 마음이 아니라 대안 없는 비판만 계속하고 있다면, 남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난과 원망이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대들보로 인해서 그 눈이 가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외에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이 보일 때에 그 티끌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눈이 얼마나 간지러울까, 그게 궁밀한 마음이 든다면 내 안에 들보가 제거되어서 그 사람의 전체 그림을 보고 그 티끌을 능히 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티끌을 보았을 때 그 가만히 방관하고 냅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5절에 빼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티끌이 들어가는 경험 저도 예전에 해봤습니다. 자주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막 손으로 막 비벼도요, 막 빠지지도 않고 눈만 뻘게 해서 그만 여보 좀 불어줘, 막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눈에 들보가 아니라 티끌이 들어간 사람은 그걸 자기가 잘 알아요. 참 신기한, 들보가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티끌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해요. 도움을 받아야 됨을 알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내 안에 티끌이 있어서 불편함을 아는 이들이 도움을 구할 때에 그 티끌을 빼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들보 때문에 온통 눈이 막혀있는 이들을 빼어주러 다가가면 6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리어 개에게 공격받은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리고 그 소중한 진주가 돼지가 발로 밟는 그러한 낭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 이거 참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권면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이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려고 하면 자기만 다쳐요. 개에게 물리고요, 내 소중한 것을 진주에게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먼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를 제거한 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하시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먼저 빼고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 결국 외식이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서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에 매어서 사람 앞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시는,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믿음으로 느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역할도 당연히 못하죠. 그냥 내 안에 있는 대들보 갖다가 비판만 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책망은, 이 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외식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마다 아주 쿡쿡 찌르는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치아 교정이 아주 발달돼가지고 어르신들도 다 치아에서 하는데, 저도 이 밑에 웃으면 송곳니가 폭 튀어나와요. 안에는 송곳니가 폭 튀어나와 있어요. 외식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찌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사람들하고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들보가 눈앞에 가려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할 뿐입니다. 점점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거의 자신을 신적 존재처럼 내 한마디면 다 움직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고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목회자가 그러기가 제일 쉽죠. 사실은 늘 리더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역을 안 하려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라고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모르고 나의 피로만 채로하는 영혼은 벌써 이미 사탄에게 스스로 속아서 거짓 신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아주 방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더 이상 외식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인가 단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이 되지요. 우리가 이 외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있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7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한국의 그 일제 식민지 때 이상대 선생님 아십니까?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고 독립운동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 말절이 아주 그분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한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까? 간절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의 대상을 내가 실제로 믿을 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하면 그 사람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신 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더 이상 쌩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내가 간절히 찾아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냥 대충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아이 안 되네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게 절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던, 간절히 구해서 채워주시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시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쉽사리 도움을 얻는 그것이 그 순간에는 편리하고 좋겠지만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신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지 않고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죠? 1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외식하는 자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먼저 보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내가 돈이 얼마가 있지? 누구한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지? 이거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해결책을 하나님께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또 어려움이 생겼어, 나 도와주셨지, 그래 또 그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구하였을 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움받는 거, 응답받는 거, 그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내가 하나님께 늘 도움만 받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산상수훈의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 말씀을 저희가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6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해가는 얘기를 다 하시고,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연관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있는 전체 내용만 갖다가 그러므로를 저 앞에 있는 내용으로 결론이라고 그렇게밖에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거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해서 저희는 이 남을 타인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비판이라는 이 외식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나 또한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반응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을까요? 이 자녀가 반응이 없으면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아니, 자녀가 필요할 때만 부모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쏙만 빼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아니 저 녀석이 내 자식이야, 도둑놈이야,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잠언에 부모의 목 걸고 도둑질하고 도둑질 안 했다고 하는 자는 저주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은 주시고, 그렇죠? 인간은 순종하는,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존중하는 관계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 이삭을 얻었지만 어떻게 해요? 17년 후에, 좀 10년 지난 후에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반응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그러함으로 이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12절이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내용, 5장은 인간과의 관계, 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런 산상수훈의 내용의 총 결론이라고 한다면 바로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적용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비판을 받지 말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그것의 또 다른 긍정적인 표현이죠. 진짜 안 받고 싶거든 어떻게 해요? 나 좀 인정도 받고 싶어. 그러면 남편을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사랑받고 싶어. 그럼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 누구도, 초등학생도 아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진리인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요. 내가 무조건 화를 내요. 매점에 갔는데 캐시어가 막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내 감정이 화가 나죠, 그렇죠? 왜 그럽니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같이 내가 화를 낸다고 하면 그건 뭐냐? 그가 계속 나에게 화를 내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그 상대방에게 나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줘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친절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 그래야지 나도 친절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폭력적인 그런 언어와 태도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워낙 각박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되어도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나의 선한 말과 친절로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잘 구성된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요, 설교를 다 들은 후에 한 가지 메시지가 마음에 남죠. 그래서 그 메시지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남겨 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먼저로만 안 들어가지만 대접받고 안 하면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다시 바로 요 내용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하라고 하는 내용이 율법의 모든 내용이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윤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중보자로 계심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올 때에 어떠한 역사 일어납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일꾼으로 자원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를 만족시켜줘라, 나를 대접해줘라,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 늘 그래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아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빌리지 아직 집이 다 공사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집이 들어온 가구는 3가구가 있는데 뭐 앞뒤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월요일인가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뭐 망치 소리는 제가 이해가 돼요. 망치.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하시는 분들 음악 틀어놓는 거 그거. 근데 이거를 스피커로 이따만한 스피커 해놓고 막 그냥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놓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을 가서 너무 수고 많다, 조금만 줄여달라. 뭐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공사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우리 고등학생들 이거 그러는데 이거 힘들다, 자기 얘기하겠대요. 안 들어요. 마침 나 토요일 아침에 이제 주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아침부터 띵당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제가 그 버링턴 그 CD에 그 노이즈 코드가 있어요. 쫙 프린트해가지고 쫙 봐가지고 이 법이 걸리는 게 어디 있나 이게 찾아보고 내가 이거를 이 문서를 전달해 주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떻게 했더니 너 맨날 주일날 설교한 거 있잖아, 너 뭐하고 있냐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 주에 음료수를 사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또 들릴 거 아니에요. 음료수 좀 갖다 해줘야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먹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내 말을 안 들어, 내 요청을 안 들어서 막 분노가 일어났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시험 걸리면 뭐 우리 좀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걸린 게 맞아 아니야? 이 간이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이거 PCR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나? 사람들하고 잘 가고 있나?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정확한 PCR이 있습니다. 뭐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만큼 나는 그에게 해줄 수 있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천의 문제인데 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음 주에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이 산상수, 매주마다 교독하는 이 산상수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만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매주 왜 와서 말씀 들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음 주 한 주간 저도 진짜 금식한다는 말을 안 하겠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인인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여
늘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리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변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우리가 다시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거 무엇이 있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절대 너무나 여러 소중히 여셔야 할 관계가 있는 무슨 관계일까?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들과의 관계 아니고 배우자 엄마 아빠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거 다 압니다. 부부끼리 좀 목소리가 높아지면 애들이 불안해하세요. 이 남편이 이렇게 안 도와줘 이거 뭐야 맨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날 도와주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도와줘야 되죠. 또 아내가 이거 뭐 이렇게 좀 내 요구를 이렇게 안 들어줘 왜 이래? 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주는 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 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짐을, 나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역할을 한 주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정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하신 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신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정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먼저 바꾸지 않는 대로 먼저 하나님께도 존경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그런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의 지혜와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분노와 그 안습과 그 억울한 마음들을 주님께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니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기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넉넉한 지혜의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누굴 만나든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든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너무나 쉽고 또 단순한 진리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한마음번 교회 성도님들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또 이 부족한 종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헌물을 수합해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주께 하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취하게 하시되 인간적인 계산과 모략과 속임수를 쓰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내게 정직한 영혼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사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정직함으로 드리는 열매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온 인류의 구속자여 삶의 표본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들불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마음버린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와 이 생명의 보험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